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편지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좀 강조점이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우월하심, 으뜸이신,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으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어떤 서신보다도 이제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학 중에서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고, 6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한 절씩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할 뿐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짧은 표현인데 결국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는 이제 왕으로 모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왕의 뜻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왕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이제 왕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계시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깊이 아는 생활을 안 한다, 그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다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잘 아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죠. 근데 이제 말씀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 고백하고 모시지 않고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그냥 호기심에서 뭐 재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주님의 뜻을 알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워 나갈 수도 있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냥 내 뜻을 관철해 달라는 그런 이제 종교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이제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이런 거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하고 동의되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제 편식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말씀들, 나한테 좀 맞는 말씀들만 이제 골라서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구주이시긴 한데요, 주님이시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압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얼만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민이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대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짜 고백하고 믿느냐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는 것하고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오랫동안 뭐 그냥 고백하고 뭐 찬송할 때 하고 뭐 성경 읽을 때 뭐 많이 알고 그런 거 하고 정작 내 생활이 거기 되지 않는 이게 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도 이 거기에 대해서 씨름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이렇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경각심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고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나아가는 삶을 처절하게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삶은 그냥 가만히 있고 머리만 이제 뭐 다 안다 그런 거, 난 모르는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이 참 이제 재밌는 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커지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잘 공감하는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잘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어림짐작해가지고 저럴 것이다 단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얼만큼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건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찍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은 이제 뭐예요? 소통 또는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뭐 이것도 없이 그냥 고립적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하기를 그냥 은근히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해야 될, 집중해야 될 내용은, 그럼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늘로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짧은 구절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리 가르침이기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reality, 실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오늘 짧은 구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지금 몇 번 나오냐 이렇게 보면은 6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오죠.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9절에도 나오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1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뭐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이런 거 말고 늘 주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공동체도 필요하고, 경건 생활도 필요하고, 뭐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뭐 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빼면 결국은 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목사지만, 그러니까 뭐 타이틀이 그냥 뭐 목사님, 뭐 목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 내가 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목회자로서의 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나타날 건데, 제가 뭐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뭐 이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육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육의 반응. 예? 근데 그때 그게 원래 내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빨리 주님께로 가면 되고요. 얼만큼 빨리 주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신앙 훈련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훈련의 영역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그냥 뭐 이제 믿었으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잘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요. 예. 사도 바울도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뭐 혼자 잘 알아서 할게요 식으로는 상당히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고민은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공동체를 엄청 강조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선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안에 또는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령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어떤 그 구조나 어떤 삶의 양식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주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계속 이렇게 은연중에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죠. 뭐 어디 시작돼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나의 어떤 흔적,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짧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흔적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흔적인지 아닌지 그걸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근데 뭐 이렇게 아는 건 또 많아. 그러면은 지금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를 받은 자는,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7절에 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제 식물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깊이 내리는 것이다. 뿌리가 약하면 쉽게 말라질 수도 있고 메말라질 수도 있고, 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우리가 건강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뭐 나무든 식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계속 ing라는 거잖아요. 뭐 예수 딱 믿었으니까 이제 바로 뭐 이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무슨 이렇게 책으로 뭐 공부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 나의 삶이 뭐가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해져 내려가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사운드 doctri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뭔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바른 교훈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됐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훈들이 이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받는 이유는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받는 이유는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데 맨날 그냥 받기만 해. 아직도 부족해. 우린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 누군가의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양육팀 수요일 뭐 주일 이제 다 끝나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로 시작했다가 영적 청년이 됐다가 영적 부모가 되는 건데,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모가 되려면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누구를 낳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적 성숙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낳아보지 않고 계속 그냥 자라면은 이제 그냥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린 아이로 있든지,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청년으로 있든지 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일단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뭐 이제 자녀들 낳아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고 새로운 고민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일 때 결혼 생활을 안 하고 또 자녀들을 낳지 않고 할 때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싱글 라이프의 고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면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을 또 낳고 하다 보면 새로운 고민,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늘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낳기 시작하면 뭐예요? 일단은 자기를 떠난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 그 관심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끼고 뭐 갈등 상황이라든지 고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를 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도 누구에게 내가 받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합니다. 계속 받고만 있는 그 관계에서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 받은 은혜를, 받은 교훈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부모로서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믿음의 이제 그 진단표 중에 하나가 나의 감사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뭘 감사하는가를 보면 이제 이분의 이제 영적 수준이라 그럴까? 수준이라는 좀 뭐 안 좋은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요, 야, 저건 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걸 감사할 수 있지? 예,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다 포함된 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근데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행함의 삶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감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거짓 가르침들인데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민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정리하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점검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또 하거든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는 내일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세 가지 그 거짓 가르침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본질의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 행위적인 변화에 굉장히 엄청난 집중을 하는 거고 그거를 했니 안 했느냐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를 이제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쉬운 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6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뭘 먹냐, 뭘 마시느냐, 마시냐 안 마시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식으로 일단 돼야지 뭔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일단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져대서 너 우리처럼 안식일 지켰냐, 우리처럼 초하루 지켰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니네들도 우리 따라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공격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거 아니다,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공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유대 율법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는 이런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천사를 봤다. 그러니까 요즘 단어로 이렇게 좀 환호를 하면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봤다, 뭐 내가 뭐 환상을 봤다, 천사를 봤다,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과 연결이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본 것, 내가 이런 거 봤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뭐 이제 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당성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신비주의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배격을 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딱 분별해 보니까 뭐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씀의 기초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거 위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배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금욕주의. 예수 안에서 사는 거는 뭐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금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욕이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 행동주의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갖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듯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하신 그 은혜에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붙잡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 그러면 다른 것 의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질적인 변화는
이런 외적으로 뭐 사람의 가르침이나 무슨 이걸 했니 안 했니 의지적으로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 마치 구약 시대의 할례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 할례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기서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할례는 어떤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모세 오경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신명기 때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참된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가 신약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 예. 세례는 우리가 우리 죄의 부분이 완전히 사함받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외적 행위 가운데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표징으로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사건은 신약에서는 세례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골로새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12절의 고백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원래 이제 죽는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난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어느 면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내 뜻대로 이제 안 한다고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한다고요.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거를 인간적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대심이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그렇죠? 그 부활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왕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요. 주 안에 있는 것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신 주님 안에서 살고 행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같이 통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였사오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